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시는,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은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잉태한 임산부들이 계신데 10달 동안이나 자기 몸속에 태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하고 몸이 아파도 약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태아에게 별 탈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지요. 게다가 또 몸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10달 동안이나 보내야 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생명을 품는 일은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기를 내 몸 안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품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처럼 가시가 많은 존재가 없거든요. 여기 삐쭉 저기 삐쭉 살아오면서 생긴 수많은 가시가 저마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면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품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여호와께서 보낸 불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거둬 가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맞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불평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말고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것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고기 반찬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울고 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정이 떨어졌겠죠.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맥이 풀렸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또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어떻게 왜 그들을 내가 품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딸도 아닌데
왜 이런 백성들을 자녀처럼 품으라고 하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또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요,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을 품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와 생각이 같으면 좋을 텐데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 또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은 어렵죠. 믿음이 다른 사람은요, 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신념보다 강한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배격하거나 하는 사람, 내 신앙을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그 영혼을 품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엇이든 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든 알이든 사람이든 품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은요, 땅이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알은 새가 품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품을 때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품음의 과정이 있을 때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네 상점의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그가 누구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간절한 당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4월 20일에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부활절이기도 하죠. 이제 목장별 오픈하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는 6번째 생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생일잔치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 또 이웃, 친구들 혹은 우리 교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오픈하우스가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생명을 낳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앞서 모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세가 훗날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치워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요, 결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을, 그 백성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 안도현 님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식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식기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시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식구가요,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넌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안고 한 번이라도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혼을 품고 간절히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만큼은, 아니 오늘부터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에 품고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시에 찔려 아프고 또 속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품에 품고 기도할 때에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큰숲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혼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더불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